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 구약성경 525면에 있는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함께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다 완성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전이란 것이 솔로몬에게 어떤 의미였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나의 아버지 다윗과의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왜냐하면 그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제 다윗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고 왕을 세워주시겠다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솔로몬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언받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내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이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마치 청구서를 내미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건 어떤 그 청구서를 내밀고 내가 잘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운다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자기가 더 기억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꼭 간직하고 있음을,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빨리 이 청구를 계산을 끝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청구서를 내가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라는, 이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결단, 그 결단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가깝지 않겠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성전을 정말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보기 드문 건축물로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진다 할지라도 솔로몬 그 자신은 내가 이렇게 멋지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멋지게 지은 성전도 하늘 아래는 초라한 건물일 뿐인 거죠. 하나님 앞에 발등상이라도 될 만한 그러한 존재와 크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어떻게 주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생각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라는 얘기죠. 내가 성전을 짓고 여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원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성전을 지었습니다. 인간들이 짓기에는 쉽지 않은 건축물들을 오랜 준비를 거쳐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이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도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사, 그러한 간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럼 하늘을 대고 그냥 기도하면 될 터인데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성전에 내려오셔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언어입니다.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가 어떻게 때마다 시마다 찾아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대화이고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성전을 짓습니까? 하늘 대고 기도하면 되지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언어가 거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언어가 거기에 있다,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성막도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이란 게 말이 성막이지 천막이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막을 이스라엘 진중에 짓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불편한 곳에 하나님이 가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성막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언어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사람들은 늘 진 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듣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거기에서 말을 듣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사람들은 그 성막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성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성전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솔로몬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막을 통해 이야기해 주셨듯이 그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성전을 통하여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에게 언어로 다가오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뒤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 뒤로 보면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하거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맹세하는 것들을 요구받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곳에 와서 맹세를 하게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죄하고 그 사람이 그 죄와 연관이 없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또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패하게 되어졌을 때 다시금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땅이 어렵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의 흉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그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긍휼과 사랑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처했구나. 하나님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와라. 이곳에 와서 맹세하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너의 억울함과 너의 무죄를 내가 얘기해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어처럼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막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아서 적군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 야, 이제 우리는 끝났나 보다. 이제 우리는 멸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 성전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하면 된다. 여기 와서 잘못했다고 빌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결국 성전의 이해와 역할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솔로몬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성전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자랑이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언어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다윗 왕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확언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왜?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내려 주겠다. 내가 너에게 네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은혜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어처럼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느냐?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솔로몬에게는 다 은혜였거든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많은 재화가 드는 일이었지만, 더 훌륭했고 더 강력했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시지도 않은 일들을 하나님은 자기에게 허락하시고, 그 모든 일들에 사람을 붙여주셔서 순적하게 성전을 지어져 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궤를 주셨듯이 솔로몬 자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그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그 성전을 보는 겁니다. 성전 그 자체가 그냥 하드웨어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 벽돌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 쌓여졌던 모든 인테리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그에게 향해 주셨던,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하여 주시는 긍휼의 언어로 이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그냥 사람이 지은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고 인정할 때 내 손으로 지었지만 내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언어로 그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내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만날 때마다 그 성전이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하여 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어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즘 방송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찐빵에서는 안고가 중요하다라고,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듯이 뭔가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뭔가 핵심적 사항들이 여러분들에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런 방송 설교를 보면서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설교가 중요합니다. 설교가 모든 분들에게. 왜냐하면 방송 설교를 실시간 이렇게 하면 거기 이제 실시간 시청자 숫자가 계속 뜹니다. 들어오고 나가고가. 그럼 예배는 솔직히 예배 시작 전부터 끝까지가 다 예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숫자가 동일해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배 아닙니까? 방송을 듣는 분들 지금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숫자와 설교를 마칠 때 숫자가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제일 많이 이제 접속자가 늡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건 설교가 끝나갈 때 가장 최고 시청자 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 마침 기도가 되면 쑥 빠져버립니다. 그 뒤에 봉헌도 있고, 봉헌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나중에 축도도 있는데 그거 싹 빼버리고 쭉 빠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요즘, 예전에는 어른들은 축도를 많이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다 해도 축도 안 받으면 이거 끝이다라고 생각하셔서 힘들더라도 축도 시간 맞춰서 꼭 들어오셨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좀 많이 다르구나. 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축도를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예배라는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늘 우리가 중심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내가 듣고 좋아하는 시간들, 내가 듣고 복받는 시간들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잘못된 예배에 대한 이해로 인하여 이런 행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배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 예배 시작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영하죠. 찬양하죠. 솔직히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속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여기가 가장 많이 몰려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나서 설교는 틀어놓고 딴 데 가셔도 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떠한 일들에 대한 중요도, 그것이 예배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온전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너무 출렁거립니다. 저는 예배당 늦게 이렇게 오실 때 보면 늘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집에서 드리면 오는 시간이 단축되니까, 그 정시에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그런데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그 순간, 이 방송도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못돼 먹은 버릇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면 이게 편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개념이 우리들에게 분명하다면 약속 시간 늦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서 있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가져야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결국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개념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성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딱 하나니까 더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언어고, 우리가 있는 여러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입니다. 표현입니다. 작건, 크건 간에 그 교회가 거기 있고 세워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거기에 5명이 모이건 2명이 모이건 10,000명이 모이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들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보는 마음들을 잃어가고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에도 사람들이 보기 위해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사람들이 보기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도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언어인데 하나님의 언어를 들으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는 늘 사람의 집합체, 사람의 공동체로만 여기고 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능력,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역사하심들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히 장소입니다. 건물입니다. 그렇게만 보면 그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성전은 돌덩어리입니다. 그렇게만 보면 그렇게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언어와 음성으로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볼 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지은 멋진 건물? 그렇게 듣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을 볼 때마다 솔로몬은 솔로몬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도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정화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처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만민들이 하나님과 얘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라는 뜻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긍휼과 사랑의 고백이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닦아주신 그 길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전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성전들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언어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이 평가하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람들은 세상의 우열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 마음을 뺏긴다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려가고 있는 영적인, 말하자면 농아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솔로몬과 같은 기도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 그곳에 하나님이 날 향한 음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와야만 얘기할 수 있고 여기 와야만 된다는 것을 고집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언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렸을 때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것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작은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의 교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부르심이고 고백입니다.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들을 사모합니다. 함께 모여서 장소가 아니라 이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물론 가정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을 차지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 먹고 원했던 그것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전, 다 집에서 산당에서 그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중심에서 성전이 없어서도 잘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들을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교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부르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그 은혜를 흡족히 누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자리에서도 늘 우리가 다시금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곳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성전에 나와 고백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다시금 품으시고 사하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다시금 확언할 수 있는 저희 성전, 또 저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한국의 모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